네, 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이고 1절에서 11절까지 역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한 절씩 이제 본문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좀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살피고 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하루 종일 또 생각하면서 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1절과 2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어제 봤던 60장 1절도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왜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되냐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세요. 누가복음 4장 제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막 엉망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직접 본인이 그 본문을 읽으시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소개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왼손으로 하니까 이게 좀 약간 만지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자, 읽어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진정한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희년이 뭐죠? 우리가 이제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죠. 안식일, 일곱째 날을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이 이제 또 다음으로 확장돼서 뭐냐면 안식년이 되죠.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77에 49 해서 이제 50년 되는 해가 이제 또 희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확장되면서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마지막 이 희년이라고 해서 이 희년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 그 종되었던 자들, 뭐 경제적인 어떤 빚을 내서 어려움에 빠진 자들, 그 희년이 되면 뭐 다 원위치 돼요. 다 이렇게 탕감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율법의 희년의 그 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죠. 율법에 보면은 희년이 되면 그 해에 모든 땅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떤 빚도 그렇고 다 그냥 이렇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안 지켰죠. 그래서 땅도 이렇게 원래 희년해가 되면은 그 땅도 이렇게 좀 쉬게 해야 되는데 땅도 그냥 계속 이제 일을 하고 노예도 자유를 줘야 되는데 노예도 계속 붙들고 있고 그래서 희년을 안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희년을 이제 시키신 게 또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하셔서 땅을 강제로 휴식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강제로 희년을 주신 걸로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로 연결할 수 있냐면 이제 오순절 날 그 성령 강림할 때도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의 때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도 이제 희년하고 연결해서 진정한 어떤 회복의 날, 회복의 해가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추수와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 날로 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기도 해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낱낱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좀 이게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진정한 회복과 또 어떤 눌림과 어떤 그 빚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고통받는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회복을 이제 주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가난한 자는 여기 넘버 각주 매겨져 있는 것처럼 이제 가면은 이제 겸비한 자 되죠, 그죠? 겸비한 자. 그래서 정말 겸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눌려 있고 고통받는 자, 그렇게 갇힌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겠다. 이 부분은 이제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죄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렇게 짓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인생들을 진짜 자유, 진짜 구원, 참된 평강으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래서 이 내게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름 부으사, 이 기름 부으는 것은 이제 메시아란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고대는 이제 기름을 붓게 되면은 세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왕에게 기름 붓고, 그다음에 제사장, 또 마지막이 뭐죠? 다 아시다시피 선지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가 임명되고 제사장이 임명되고 왕이 임명될 때 이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진정한 왕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왕, 뭐 다윗을 포함해서 솔로몬 왕 다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진정한 왕,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대언해 주시는 선지자로서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리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삼중직이라,
이 기름 부음 받으사 부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1절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이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참된 회복과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바벨론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또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보복의 날. 그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같은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동시에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그냥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치고 회복하고 힘을 주시는 위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토록 주시는 그런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슬픈 자는 누구죠? 여기 이제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그게 이제 모든 슬픈 자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여기 모든 슬픈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제 화관을 주어 화려한 관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슬픔을 상징해요. 그래서 머리에다 죄를 이렇게 얹고 하는 것은 이제 극도의 슬픔을 얘기하는데, 이 죄를, 슬픔을 없애고 기쁨을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같은 말이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물과 그 근심과 고통을 뭘로 바꿨냐면 기쁨으로, 기쁨의 잔치로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이제 의의 나무, 이제 상수리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한번 이렇게 땅에 깊이 박힌 거예요. 박혀가지고 아주 튼튼한 나무가 뿌리 깊이 이렇게 박히는 그 모습을 한번,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의 나무를 이렇게 심듯이, 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든든하게 세우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제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를 그렇게 아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로 그렇게 온전히 세우시는데, 마땅히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겠죠. 영광을 나타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그렇게 든든히 회복시키시고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황폐하였던 곳은 이제 예루살렘이죠.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재건된다, 회복된다는 거죠.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이 대내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이제 중수될 것이다,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무너져 있던 것이 회복되는, 그러면서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게 될 것이나.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사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이 너무나 귀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리면, 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면 내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중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지 못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됐죠. 바벨론으로, 또 출애굽으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내가 세울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약속의 말씀. 물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욕 대신에 몫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 아까 요 3절 말씀이랑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주 불의의 강탈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바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너무 기쁜 말씀이죠, 그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야, 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이야. 너희 그 복받은 자손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은 참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 복받은 자식들,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열방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모든 주위가 볼 때, 야, 저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야. 저 자녀들은 진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과 위로의 약속이 주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힘이 날까요? 든든할까요? 당장은 어려워도 이런 약속을 딱 손에 쥐어주시면 굉장히 든든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 이 약속이 딱 주어지니까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그러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런 약속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내게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쓰는 영광스러운 그 모자거든요. 그것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읽는데 하박국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역시 제가 읽어드리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막막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려져 있으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신병자죠, 그죠?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그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하심을 알기에 그 언약이 딱 손에 들려지니까 당장은 막막한데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을 얻으십니까? 오늘 10절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냥 기뻐가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기뻐하며
그러면서 이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좀 당연하죠. 예, 땅이 이렇게 딱 싹이 뿌려지면 씨가 뿌려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매를 그 싹을 내고 우물 돋게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찬송이 이렇게 들려지게 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 앞에서 그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적용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냐면, 당장은 이렇게 막막하고 좀 힘들어도 확실하게 주신 그 약속,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 1절에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안겨다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놀라운 복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붙들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겠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 참 웃을 일이 많이 없죠, 그죠? 오늘 웃을 일이 많이 없는데 오늘날 오늘 하루 좀 많이 웃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웃는 이유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아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그 약속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그 복, 그 언약을, 저 천국을 확실하게 붙들고 오늘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기뻐하며 수시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좀 이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일 있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기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피하겠죠. 여러분, 무서워하고 이 사람 아주 광신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도 이렇게 감사와 그 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좀 보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